제목,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셨어요. 사실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죠. 이제 입성하시고서 거기에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해요.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얻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제 저주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오늘 말라버렸다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답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사람의 수고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일이 없단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나요?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신다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나?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졌죠. 뿌리채 말라버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어머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총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안 주신다? 아멘. 앞으로도 장래일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고요.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때는 언제였냐?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입성한 날이라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셋째 날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심판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하나도 없이 남지 않고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던 걸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아멘. 에스겔 17장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많든 자식이 속을 썩이든 남편이 속을 썩이든 아내가 문제가 있든 뭐 상관없어요. 환경 상황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있는 것을 보면서 전날에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했던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됐지요. 어제 선생님이 저주했는데 오늘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성경에서 보았어요. 말씀으로 들었어요.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아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 라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딱 붙들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망각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아멘.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기억해라. 20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신명기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앞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난관이 있어. 왜냐하면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거기를 차지하려면.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난관이 앞에 있어.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힘 빠지지 말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옛날을 기억해. 예전 일을 생각해.
그래서 힘있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해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는 게 쉬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일, 만나를 주신 일,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일,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일, 뭐 등등등, 아멜락과 싸워서 이긴 일, 뭐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하라. 나만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기도에 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도우시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날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하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다면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라삐요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없어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뭐하라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 가른 겁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불만을 토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뭔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기다려.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할렐루야. 더 풍성하게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져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서 아멘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너가 기도할 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 여러분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멘. 믿는 자에 누구든지, 목사님만, 장로님만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너무나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냥 믿는 자는 똑같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목사님에게는 아니에요. 장로님에게는 아니에요. 믿는 자 누구든지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할렐루야. 뱀을 짚고 아멘. 그리고 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믿는 자에겐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능력의 주님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동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부터 뭐 하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왕의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왕이라고요. 신이라고요. 아멘. 내가 신이니까 너희도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너한테 있어. 왜? 왕 대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겼고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이 별이 생겼고 아멘.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고요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문제를 향해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은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몸은 건강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은 건강하라. 아멘.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 들었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고 하세요.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라고 선포하세요. 오장육부 건강하라고 선포하세요. 건강하라 하세요. 왜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 몸이 듣는 겁니다. 계속 하세요. 처음엔 안 돼도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계속 믿음을 사용하세요. 아우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아니요. 나올 때까지 하세요. 믿음이 나올 때까지 선포하세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계속 선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선포기도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뭐 같대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아예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냥 믿음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선포할 수 없죠. 믿음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금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왜냐하면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걸 베드로는 너무 잘 알거든. 안 믿어지지만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2배에 가득 잠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혹여 믿음이 없더라도 그냥 해보자.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 해보자. 아멘.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면서 기도해봐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벗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허기져. 오랜 여행을 하고 와갖고 너무 배가 고파. 그걸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집에는 떡이 하나도 없네, 밥이 없네. 그래가지고 저 가까이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가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내 친구가 먼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허기가 져서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떡 좀 줘. 3덩이만 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친구가 뭐라냐면 안 돼. 우리 식구들 다 지금 자고 있어서 줄 수 없어. 내가 언제 또 불을 켜고 부엌에 가서 그걸 찾아서 줄 수 있겠냐?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다 식구들이 자니까 아유 돌아가야지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아닙니다. 계속 두드렸습니다. 안 돼. 내 친구가 죽어. 이러면 죽으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배고파서 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도 두드리니까 간청하니까 친구가 떡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청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듯이 기도는 예금하는 겁니다.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행에 돈은 예금은 잘하면서 기도는 왜 예금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예금을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를 못할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여러분 그때 사용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산을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주고 복주신다. 아멘.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실 때까지 계속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서서 기도할 때에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기도를 다 서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뭐 누워서 하든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간절한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마음에 원한 품은 것이 있으면,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기도하래요. 용서하고 예배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허물 있는 것을 용서해야 될까? 용서를 왜 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혐의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허물을 용서받지 못했지요. 내가 용서 안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 허물이, 내 안에 있는 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 갈라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대요. 내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내와 남편과 막히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자, 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니까.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응답받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려면 용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에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요, 마음에 가책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응답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용서 없이,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 예수님은 사랑 자체시죠. 그 예수님 내 안에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함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막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되냐고요? 참 힘들어요. 용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묶임이 있으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임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사랑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용서를 합니까?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빌었든 안 빌었든 그건 그 사람 몫입니다. 상관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힘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능력의 비결이고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자 이제 실천에 옮기심으로 여러분 삶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요 반드시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